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쳐나는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풍요로운 열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며 추석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한 식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루와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트로이 목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10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이 트로이라는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략을 하나 내서 우리가 큰 목마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우리가 이 목마만 남겨두고 전쟁에서 진 것처럼 퇴각해서
저 트로이 사람들이 이걸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우리가 이 성을 치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이게 신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 꼭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블레셋에 어려움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니 이왕 하나님 능력 나타내실 거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 가져왔을 때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전쟁 이기게 좀 하시지. 왜 우리랑 있을 때는 하나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더니 블레셋으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그런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블레셋의 신이 고대에는 나라의 전쟁이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크고 능력이 많아서 전쟁에서 져서 이 여호와의 궤가 끌려간 것이라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이렇게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가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실제 성경에 엘리의 며느리를 통해 이를 말씀하고 있죠. 4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 엘리의 며느리의 고백을 통해 이게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스스로 나가셨을까? 우리도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갈 때는 무언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으로 스스로 나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거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언약궤가 나간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이라는 걸 알기가 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심지어 병들고 죽고 망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아픔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표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내게 왜 이런 재앙과 심판과 이런 것이 임하나 혹시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인과응보로 생각하기가 쉽게 되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기가 더 쉽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기가 더 쉽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 끌려가고 이렇게 전쟁에 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블레셋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언약궤가 빼앗겨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표징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지방으로 가져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의 큰 신전, 가장 큰 신전이 이 아스돗 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대로 빼앗은, 이게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빼앗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다곤 신상 곁에다가 떡하니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둡니다. 그런데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이 말은 왕이 있는데 신하가 바짝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누구나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이죠.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 앞에 다곤이 납작 엎드려 있다라는 얘기는 다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다시 세웁니다. 인간이 일으켜 세워 다시 그 자리에 세워 주어야만 자기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것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아주 우스운 것 아니냐고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자 봐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자 봐라, 다곤이 엎드려져 있는 걸 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며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봐라, 저게 무슨 신이냐? 인간이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슨 신이냐? 그것이 무슨 섬길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인간이 일으켜 세워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것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도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다곤이 그렇게 됐죠. 머리가 끊기고 손이 다 끊겨서 몸뚱이만 남아 있다는 건
다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상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보라는 얘기죠. 이어지는 5장 6절 이하의 모든 말씀 역시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지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사화복을 그 우상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겨야 비가 잘 내리고 우상을 섬겨야 다산과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잘 살고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거대한 신전도 만들어 제사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라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람들은 신이 지역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떤 한 지역, 한 나라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기면 힘을 잃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신이 하는 전쟁인 거죠. 나라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이 더 센가? 이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 궤를 옮겨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옮기면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옮겨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히 큰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땅의 6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되는 말씀을 쭉 보면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면서 계속 독종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이 한 지역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내고 만들어낸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범위 안에 고정되고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정말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 범위 안에 갇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신이 우리의 논리와 경험 안에서 다 파악되는 것이라면 그 신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알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금세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죠. 오늘 이스라엘도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필요한 자리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래서 이 모습이 꼭 뭘 비추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왔던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과 지금 블레셋이 하는 모습이 하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블레셋의 6절 말씀대로 재앙이 일어나고 9절 말씀대로 큰 환란이 더해지며 11절 말씀대로 사망의 환란과 두려움이 하늘에 사무쳐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 블레셋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잘 됐다. 하나님의 언약궤지.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지. 우리가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왔을 땐 능력이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 아예 블레셋 땅으로 가셔가지고 저기를 다 회파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가셔서 재앙을 내리고 계시구나. 잘 됐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살펴본 대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원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구나. 이것을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고 명명백백한 죄가 밝혀져서 죄값을 받게 되는 일들을 마땅히 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뉴스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다뤄지죠. 우리도 때로 저 죄값을 받아서 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고 범위를
벗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주고 다 용서하셨는데 그걸 정말 잘 알고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있다면 죄값을 받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죠, 오히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고 죄악이 밝혀지고 그 죄값을 받게 되는 일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 같이 정죄하고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안타까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정죄하기보다 사랑하며 드러내기보다 덮어주고 심판하기보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신앙이 맞고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인지와 나의 범위 안에서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달라서 뭐가 특별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블레셋은 은혜를 못 입고 있는 건가? 그냥 징계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의지했던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피부로 경험하여 알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블레셋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굳이 다곤 신상이 부서져야 될 이유가 없고 언약궤가 옮겨 다닐 때마다 독종이 나고 재앙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 그냥 모르는 채로 있다가 그대로 망하게 두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굳이 다곤 신상 부서뜨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전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다곤하고 이렇게 대결해야 될 일입니까? 다곤은 하나님과 대결해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돌덩어리 우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다곤을 이렇게 회파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사화복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주관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그냥 힘 자랑하고 계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찮은 우상 따위와 대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부서뜨리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걸로 그냥 끝나고 마니까요. 하나님이 표징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는데 표징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다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 분명히 보여줘야 알아들으니까요.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다곤이 부서져야 저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자기들이 독종이 나서 괴로움을 좀 겪어야 생사와 복이 우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해서 깨달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셔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낮추셨냐면 이방인들의 수준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시대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수준, 똑같은 한계까지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정말 우리 수준까지 낮추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응애응애 울기만 하는 아기로 오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 모든 사람은 화로 단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아기도요. 지나가다가 예쁘다 이러고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제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위험하신 분이고 우리와 전혀 달라서 거리를 두시는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고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명확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스스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아예 himself라고 스스로 하셨다는 것을 단어로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방인의 수준까지 낮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7절에 그의 손이, 9절에 여호와의 손이,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했다라고 주어를 강조하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고 다곤 신이 위대하고 힘이 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전쟁에 패하고 끌려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나가셔서 블레셋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스스로 그 블레셋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 집안은 다 죽게 되고 그런 것들만 눈에 보여지고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상태도 엉망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한 그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신앙 상태도 아주 엉망이 돼서 정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이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을 시작하자마자 기록됐던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에게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그 가족들에게 경험되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문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한나에게는 정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억울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고대 사회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한나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인지로 경험할 때는 이게 큰 문제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고생과 불행과 억울함과 눈물의 삶이 그대로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 삶이 변하여 오히려 찬양과 영광과 소망의 삶이 되었음을 보라는 것이었죠. 오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전쟁에 진 것 같고 언약궤 뺏긴 것 같고 이제 제사장들도 다 죽어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가 다 없어지고 목사님도 하나도 없고 나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고생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이고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해서 제사장 가문마저 다 죽게 되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이 시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저 블레셋 이방인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이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 더없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온전히 바뀌게 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 언약궤를 뺏기고 이방인들이 그 언약궤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여가게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자리가 참 소망의 자리가 되도록 온전히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타내 보이고 말씀으로 전해도 모르니까 이제는 그들의 수준까지 낮추셔서 다곤을 부서뜨리고 블레셋의 독한 종기들이 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도 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만 알고 끝내지 않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그냥 여기에서만 머물고 이 정도로만 하나님 알고 끝나지 않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알고 또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고 풍성히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셔서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인지와 너희의 이해 그것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힘겹고 그 나날들이 계속되어 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쓰고 애써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변이는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제한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무 자격 없고 한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신지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친지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친지들 한가운데서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보고 알도록.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강요하거나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제한된 계획과 생각대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만 하면 아무 소망 없는 자리가 놀라운 참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그가 나병이 다 낫고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제가 다시 아람 땅에 돌아가면 제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 왕과 함께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 얘기합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어둠이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죽음도 생명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이 시대를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흔들림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연 만물이 또 옷을 갈아입는 것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아픈 현실과 힘겨운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영혼이 침잠해 있다 할지라도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한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여전히 우리 일터를, 여전히 우리 자녀를, 여전히 우리 친지들을,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이 시대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뎌지지 않고 더욱 주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더욱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고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53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기까지 주의 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중심과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역사함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의 복음이 편만히 분명히 전파되는 귀한 일들에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으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가족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함께 가족들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셔서 금요기도의 이름을 한울림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을 근거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고 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임으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한울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순한글로 한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한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울림을 우리 안에 울려나게 해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울려나가는 하나의 울림으로 울려나가는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계획이나 각자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람이 하나로 울려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정말 필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를 통해 울려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처음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지고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일을 더욱 힘쓰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해 주시고 또 서로 독려해 주셔서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중직자들 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나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누고 그 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 2022년도 예산 및 계획안을 10월 3일 주일까지 재정부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연말 당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년을 계획하는 연말 당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김학분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천국완송을 하고 장례 예식을 마무리해가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입관 예배밖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저희 집에 둘째가 갑자기 감기 증세가 있어서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랑 뭘 먹거나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명절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목장 모임도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완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